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파더스 데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웃으시는 분은 아마도 전혀 모르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존재감 없는 아버지들, 그리고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을 대신해서 우리 불쌍한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오늘 파더스데이, 정말 아침은 좀 맛있게 얻어 드시고 오셨나요? 저처럼 시리얼을 먹고 아침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온 불쌍한 아버지의 날에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혹시라도 정말 천덕꾸러기와 같은 무시당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슨 밀양박 씨, 김혜김 씨, 무슨 전주희 씨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을 따라서 우리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상들이 분명히 각각 있는 것 사실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러한 육신의 혈통과 육신의 이러한 혈통에 따라 자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인, 믿음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녀요, 한 자매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믿음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근본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아니 어쩌면 몇 달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했는가 하는 메시지를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목을 보면 오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응답하라 아브라함.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응답하라 1988을 약간 패러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응답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어떠한 응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원리와 영적인 법칙,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오늘 기록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바로 떠나서 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그 삶의 자리를 떠남으로부터 시작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민자들, 그리고 무엇인가 고향을 떠나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이민자의 삶에 있어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경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떠난다고 하는 것, 특별히 본토, 아비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남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삶의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것, 아니 오히려 불편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처음 맞이하는 삶의 여정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떠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땅을 떠나서 혹시 이 미국 땅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익숙하지 않고 얼마나 불편하고 정말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기억들이 아마 이 떠남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보았던 분들에게는 다들 한 번씩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집을 떠나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곳으로 여행도 가고 이러한 시간들을 아마 가질 겁니다. 여행의 시간이 또 꿈같고 마음이 부풀어서 그 삶을 시작하지만 아무리 좋은 호텔과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익숙치 못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익숙치 못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단지 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곳, 익숙한 삶이 있는 곳, 우리에게 편함이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았던 이러한 가족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행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익숙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곳의 삶의 자리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익숙한 우리의 삶의 자리, 정말 너무나도 편안해서 이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전혀 새로운 삶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생일 줄 알면서, 많은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있을 것을 알면서 새롭게 적응해 가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익숙함을 내려놓고 전혀 불편한 그 자리에도 불편한 기색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그 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떠남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떠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사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버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비운다고 하는 것과도 일맥 동일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은 좀 그렇지 않던데 한국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던 집, 살던 동네, 살던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가끔 이렇게 프리웨이를 지나다 보면 집을 다 가지고 이사를 가는 분들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오버로드 이렇게 크게 써놓고,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저게 뭔가 도대체 나중에 알았는데 자기 집을 이렇게 띄어서 이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자신이 소유했던 것, 자신이 가졌던 것, 자신이 성취했던 것,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이득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그가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삶에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는 다 내려놓고 이 삶의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텐트, 천막을 치게 됩니다. 바로 집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소유를 버려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 이것이 바로 떠난다고 하는 삶의 의미더라는 것입니다. 노자라고 하는 중국의 현자, 여러분 노자 혹시 아십니까? 맹자, 공자, 노자 이렇게 말하는 중국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이 철학의 시작이 되었던 노자라고 하는 이 중국의 현자는 이러한 말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많은 말들을 남겼지만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자기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어놓은 흙의 모양이 아니라 도자기의 빈 공간이다.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이 말의 의미가 대단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도자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어떻게 빚어졌는지, 그 색깔은 무엇인지, 모양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 도자기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자라고 하는 이 중국의 현자는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외모의 형태가 도자기의 쓸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자기에 만들어진 빈 공간, 이것이 정말 도자기의 값어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가 이 말을 남겼다고 여겨집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혹시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타를 사거나 악기를 살 때 제가 보는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뭔가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뭔가 좀 많이 뭐가 붙어 있고 이러면 왠지 뭔가 좋아 보이는 악기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악기를 고를 때 뭔가 반짝반짝 붙어 있는 것이 많은 것들을 고르는 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악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 소리의 공명을 결정하는 빈 공간 안에서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 공간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를 고른다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타를 고를 때나 혹은 이 공간이 있는 악기를 고를 때는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악기를 고른다고 합니다. 제가 언뜻 이렇게 TV 프로를 보니까 한국의 무슨 가요 프로그램, 특별히 어떤 경쟁을 해서 누구 1등, 2등을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 반 소리 반.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에 도대체. 노래를 잘하면 됐지, 무슨 노래를 하는데 입을 이렇게 열어서 입을 여는 공간을 만들고, 도대체 음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리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뭔가 비운다는 것,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아름다운 공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우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떠남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 위하여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떠남이라고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떠남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바로 이 떠남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떠나야 할 곳과 떠나야 할 사람과 떠나야 할 장소, 즉 무엇에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과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떠나야 할 장소와 떠나야 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메시지를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와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름은 땅의 지명으로 한번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름으로 또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도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고,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땅도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과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뜻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에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뜻을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만을 남겨놓고 어린 조카를 남겨놓고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운명을 달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서 그가 열매를 남겨놓고 더 많은 열매를 봐야 할 텐데 하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의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머물렀던 땅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왜 하나님께서 떠나야 할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하란은 하나님이 목적했던 땅은 분명히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비 데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던 그들은 어느 지역에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기라고 말씀하셨던 땅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바로 그곳에 가라고 일렀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 하나님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 땅, 바로 그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란 땅에 머물렀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행의 경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여행을 그만두려는 목적으로 하란 땅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어쩌면 이 하란 땅은 머물 만큼 그들의 발걸음을 그곳에서 멈추게 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 너무나도 눈에 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와 함께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떠나야 함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알려진 이 데라의 이름은 걸림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뜻을 데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왜 이 데라가 걸림이 되어지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뛰어넘어야 할 그리고 떠나야 할 대상이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명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도 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서 내 걸림이 어디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축복을 못 받는지 그 걸림이 집안에 있구나. 그리고는 가셔서 당신은 나의 걸림입니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아니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걸림이 되었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면, 나이 많아 연로한 아버지, 더 이상 새로운 땅, 새로운 여정,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장소에 이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이 연로한 아버지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마음이 약해져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더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걸림의 요소가 바로 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란과 데라라고 하는 이 지명과 이름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장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어버린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의 원리가 작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걸림이 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부터 떠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란 땅, 꼭 그 땅이 갈대아 우르 어딘가 지금의 중동 땅 어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하란이요 데라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삶의 여정, 이러한 믿음 없는 삶의 조건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떠나야 할 것인가?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가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믿음의 여정이 그에게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어디를 가는 데 있어서 참 편리한 이러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두꺼운 지도, 그래서 주소를 찾으면 길 이름과 번지수를 찾아서 크로스 되는 길이 어디인지 그 지도를 찾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력만 탁 하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버했습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이렇듯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디렉션과 그리고 삶을 시작해야 할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행진을 그가 잠시 멈추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본받아야 할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는 최소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한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비록 그가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이전에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일지 세 번째일지 아니면 네 번째일지 다섯 번째일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아닌, 분명히 첫 번째는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그의 삶의 영적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삶의 여정을 살아갔던 그의 이 삶은 보다 더 풍성하고 보다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 제단에서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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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하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브라함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음성을 정말 놓쳤더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 음성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판단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분별을 그가 잃어버렸더라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이삭을 죽이는 삶의 현장까지 그는 실수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겨 듣기를 사모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제가 인생 경험이 아주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해옵니다. 목사님, 이 비즈니스를 할까요? 우리가 애들 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답을 알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답을 알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도 사실 인생의 정답을 아직 살아본 연륜이 짧고 살아본 인생이 적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물어봐 주시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그냥 침 뱉어서 탁 튀기는 대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보다 더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한 약속과 분명한 응답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꼭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함께 했던 기억들이 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방법이라고 또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 내가 삶에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삶의 방식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결정과 여정도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언제 그랬나 제가 이렇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이 아직 확실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우겼는가, 제일 많이 그랬던 적이 제 아내를 제가 보았을 때, 저 여자를 꼬셔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운명으로 정해놓은 짝입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선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무식하게 살았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배우자로 살게 하신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실수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처음 가보는 낯설고 생소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 몸된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꿈과 비전과 새로운 소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수없이 들려왔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 없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혹 우리의 삶의 여정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쉽게 놓지 못해서 떠나야 할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